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임하였고,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열매 맺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중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즉 죄 사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형체의 형상이었고 또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였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법칙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법칙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까? 원수들과 화목하게 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골로새서 1장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즉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며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이 일은 어떻게 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3절의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만일 뭐뭐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거하며, 그죠?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둘째는 믿음 안에 거함, 셋째는 믿음에 견고하여짐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함까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출발이에요. 믿음이 출발점이 되고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 믿음 안에 거주하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으며 그 삶이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출발해요. 믿음이 출발해요. 이 믿음이 출발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데, 성경은 이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고 부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초라는 이야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대충 집을 지을 것 같으면 기초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 산꼭대기에 움막 하나 지으려고 하면 기초라는 것도 필요가 없지요. 그냥 막대기 갖다가 그저 이 엇갈려 놓고 새끼로 묶고 그 다음에 이 막대기가 땅에 닿는 부분에 그저 돌멩이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거적대기 하나 휙 두르면 움막은 완성되는 겁니다. 기초라고 할 것이 없어요. 구태여 기초라고 말한다면 막대기에다가 갖다 놓은 돌멩이가 기초가 되겠죠. 그러나 이 돌멩이 누가 건드리면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정도의 기초라면 기초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건드리면 그냥 떼굴떼굴 굴러간다면 그 움막은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전에 저는 판잣집 짓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판잣집도 기초라고 할 것을 만들긴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대단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곡괭이로 땅 이렇게 쭉 네모나게 파요. 그리고 삽으로 흙을 이렇게 걷어내니까 한 20cm나 이렇게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5cm나 7cm 정도 그저 시멘트 그거 몰탈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붓고 팡팡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굳으니까 그 위에다가 블럭 갖다가 이렇게 쌓아요. 한 3장 정도 높이로 블럭을 쌓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부엌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온돌 만들어요. 거기다가 돌멩이 갖다 놓고 불길 만들어서 구들장 덮고 위에다가 시멘트 싹 칠해서 이제 덮으니까 온돌 방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밖에다가, 벽돌 밖에다가 이제는 이 막대기, 그저 한 2m쯤, 한 2.5m 되는 막대기 갖다가 땅에다가 박아요. 쭉 박아놓고 거기다가 판자 갖다가 땅땅땅땅 못질하니까 이게 집이 돼. 지붕도 별거 없어요. 그냥 가꾸목 갖다가 슬슬슬 갖다 대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판자 막 따닥따닥 때려서 붙이더니 루핑 있잖아요. 옛날에 갖다가 찍찍 그 장판 깔듯이 지붕에다가 싹 덮으니까 판잣집이에요. 그거는 무너뜨리기 쉽지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밀어도 넘어갈 정도로 그 약해요. 근데
기초가 튼튼한 집들이 있습니다. 큰 집들, 잘 짓는 집들. 그리고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즉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집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무엇부터 다릅니까? 기초부터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서공동 명동 바로 그 앞에 그 롯데 호텔, 롯데 백화점 그거 짓는 걸 봤어요. 거기 땅을 깊이 팠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은 땅을 깊이 팠는데 그냥 거기다가 집 짓지 않더라고요. 그 땅을 파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요, 그냥 우리 전봇대보다 더 두꺼운 시멘트 기둥, 뭐 이렇게 두꺼운 시멘트 기둥 큰 거를 갖다가 그걸 땅에다 박아요. 꽝꽝꽝꽝. 그냥 날마다 뭐 하는 일이 뭐냐, 이 시멘트 봉을 거기다가 땅에다 박는 거예요. 수백 개를 빽빽하게 이거를 땅에다 박더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요, 시멘트 붓고 철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시멘트 붓고 하면서 아주 그냥 막 바닥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튼튼하고 높은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다 지어놓고 그 앞에 가서 길거리에서 올려다봤죠. 얼마나 높은지 뒤로 넘어질 것 같아. 수위가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롯데호텔 보고 있는데요. 당신 멋대로 그 공짜로 보면 안 됩니다. 한 층 보는데 100원씩 내세요. 몇 층 봤습니까? 3층밖에 못 봤습니다. 보기는 다 봤어요. 3층밖에 못 봤습니다. 300원 내세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큰 건물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남달라야 한다. 남달라야 한다. 최근에 왜 서울 잠실의 제1롯데월드, 금이 가고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무너질까봐 겁나가지고요. 왜? 작년에 하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가라앉고 막 얼마나 사고가 많았는지 이제 또 무너질까봐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기는 뭐 지금 사람들이 예상만큼 없어서 아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크고 높고 좋은 건물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기초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을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것은 천국의 소망과 기업이에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었고 주어졌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영생을 금은 보화로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은 보화는 생명을 구원함에 무용함이요, 무능함이요. 금은 보화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고 뭐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안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돈으로 될 일들은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아니 생명의 문제만큼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병에 걸려 죽는지, 의사들도 병에 걸려 왜 죽는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은 안 죽을까요? 의사면은 병에 안 걸릴까요? 안 그렇습니다. 돈으로 안 되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되며 믿음이 그 삶의 참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면, 즉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것을 받는 참된 기초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이 땅의 권세로, 이 땅의 명예로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세로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즉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예외는 있습니다. 북한의 3대 부자들 70년 동안 지금 독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지금 간들간들 그런 상황이죠. 그 권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권력으로 못 사는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이 장수학을 일찍부터 연구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장수학을 연구를 많이 했는지, 심지어는 그걸 연구해서 어떤 일까지 했느냐 하면은 젊은 아가씨의 피를 수혈받는 거야. 건강한 피를 늘 수혈받는. 그러면 그 피 수혈받으면은 그 피가 내 피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는 그저 우리 몸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피는. 심지어 우리의 이 육신도 일정한 기간에 모든 세포가 다 물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를 공급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별스러운 짓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게 못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초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천국을 생명의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이것을 우리에게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그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도는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1장 3절 이하에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왔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했느냐?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 안에 거하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을 전해 들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의 삶은, 믿음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로부터 바로 믿음과 사랑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6절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날부터 이 믿음은 장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또한 바로 이 믿음의 지식, 믿음을 이루게 한 그 영적인 지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삶의 실천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두 번째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즉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주께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적인 지식과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 영적인 실천의 문제는 10절 하반절에 계속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선한 일을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고 능하게 하시는 즉 능력 있고 힘 있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해서 사도가 감사하며 또한 이 일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창대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사실을 정리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 안에 거하며 자, 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기초가 튼튼하게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기초 위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 안에 거주하며 그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믿음의 기초를 닦아놓고 그 위에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었는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방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삶이 아니죠. 출발은 믿음으로 했는데 막상 행하기는 딴 데 가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운동장에서 지금 운동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권총에다가 화약을 넣고 여의 땅 하나 둘 셋 땅 하고 누르면 막 달려야 돼요. 시작은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이가 한눈이 팔려서 저쪽에 우리 엄마 온다. 운동장 밖에 이 교문을 보니까 엄마가 그냥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있어요. 뛰다 말고 엄마 그러면서 그쪽으로 쫓아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탈락. 그래. 저쪽에 끝까지 가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찍어주면 이 도장 찍은 거 갖고 가서 상품 받아야 되는데 도장 언제 찍을 거예요 이거? 이러고서는 엄마 쫓아가서 엄마 그러고 그러면은 아니 출발은 땅 했는데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은 했어요. 여의 땅 하면서 권총 땅 쌌는데 화약이 들어가서 총소리가 아주 얼마나 요란한지 빵 하고 났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신나게 달렸는데 이거 저쪽에 보니까는 이거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집 나온 아이, 엄마한테 혼나고 얘가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요. 좋다. 나 이제 집 나가서 이제 안 들어온다. 엄마는 이제 내가 안 들어오면 엄마 한번 속삭여봐라. 이러고서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놀 때까지는 괜찮았지요. 신나게 노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이 친구를 사람들이 찾으러 와요. 누구야 밥 먹으라 하고 그 엄마가 찾아오고, 형 밥 먹으래 동생이 찾아오고, 야 누구야 밥 먹으라 누나가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집으로 가. 그리고 나중에는 혼자 있던 그만이 남은 거예요. 자기는 이제 집 나온다고 결심했잖아요.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엄마한테 혼났고 나도 지금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네를 슬금슬금 돌아다녀도 애들은 없어. 할 수 없이 자기 집 뒤쪽으로 살그머니 가가지고 집 뒤에 옛날에 왜 그 굴뚝 심어놓은 그 굴뚝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따뜻합니다. 등 기대고 앉아가지고 차량막해 굴쩍굴쩍 울고 있는 거야. 집 나온다고 결심하고 엄마 뭐 속 썩어봐라 그러면서 낮에는 실컷 재밌게 놀았지만 그러나 결국 다 떠나가고 자기의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해 놓고 세상의 것에 눈 팔리고 이런저런 것에 즐거움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고 그때는 그게 언제까지나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세월이 흐른 후에 보면 그 즐거움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서 슬피 우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일찍부터 아버지한테 재산 좀 일찍 물려주세요. 그렇게 사정해서 아버지가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떼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는지 새로운 곳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상상하던 것들이에요.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습니다. 결국 친구들도 떠나가고 돈도 떨어지고 그는 돼지치기요 돼지밥을 주워 먹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출발한 삶인데 아니 영생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인데 왜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은 몇 개의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령 최근에 부산에 다녀보면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내려와서 셀카봉 들고 막 이것저것 다니며 찍는 걸 보잖아요.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부산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불쑥 기차를 타고 부산에 오는 거예요. 부산에 오면은 미리 조사 다 해가지고 옵니다. 뭐 태종대, 뭐 어디 뭐 영도, 뭐 그 태종대, 그 다음에 민주공원, 뭐 광복동, 뭐 어디 광안리, 참모제, 해운대 뭐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또 부산시에서 그런 명소들마다 도장을 찍게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 도장 몇 개, 8개 뭐 그러면은 이 쪽지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장을 찍어 탁 찍고 다음 가가지고 도장 찍고 다음 가서 도장 찍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인터넷에 트위터에 올리고 막 이래. 도장 다 찍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집에 자기 앨범에다가 도장 찍은 거 요거 기념으로 탁 부산 갔다 왔다.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장 찍으러 안 다닙니다. 그죠? 예. 부산 사는 사람이 왜 도장 찍겠어요? 그냥 뭐 그게 삶인데 안 사는 사람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장 찍으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 안에 사는 삶은 도장 찍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 몇 번, 기도회 출석 몇 번, 수련회 출석 몇 번, 무슨 부흥회 출석 몇 번, 봉사 몇 번. 그거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만족일지 모르나 그것이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아예 사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도장 찍고 온 사람은 내용도 모르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사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도장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도장만 찍고 다시 나오는 거, 그게 도장 찍는 삶입니다. 그러니 다시 나와서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 삶의 출발점이요, 믿음이 그 삶의 기초가 되어 있다면 믿음으로 출발한 그 경주장 안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기초로 세운 그 집 안에 계속 거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경기장을 떠나거나 그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재밌다고 이것저것 다니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것인데,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였으니 마지막 결승점도 믿음의 경주로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초를 닫고 집을 세웠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축복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